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믿음의 교리라고 하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에베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나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택연금이라고 하는 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집 밖으로는 외출을 못하지만은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그런 가택연금, 이러한 지금 이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가택연금 가운데서 여러 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래서 다른 이 장비들은 주로 방어용이지만은 이 성령의 검, 이 검은 공격용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라고 할 때에 그 영적 생활을 위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사탄의 괴계, 이것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갖는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또 자동차 뒤에 얹어놓고 다니는 그런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라는 이 동사는 그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고 하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데코마이,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갖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가? 성경에 중요한 이 말씀의 용어가 헬라 단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된 것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에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말씀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레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성령의 검, 바꿔 말하면 레마로 사용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우리가 레마로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이게 로고스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거 레고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적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게 말씀을 가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밖에 떠나질 않는데 또 공격할 틈이 있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 왜?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의 끈질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시험에 이겼다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이기면 더 강한 마귀의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두 번 이기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한 이것은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완전히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의 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로고스가 레마가 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는데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그 아들이 점점 더 흉악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일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그대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가 아주 평온하게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참 이상해요. 우리도 선생님이 하시던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딱 한 가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엇이 부족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했을 때에 귀신이 나가질 않고 더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는 기억합니다. 입으로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기도의 샘에서부터 이 말씀이 화산이 타오르는 것처럼 용암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것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의 성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한국 교회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처럼 우리도 주 능력으로 악을 물리쳐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정말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기도로 회복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에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기도의 샘이 채워지지 못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외칠지라도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마감하며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레마화되어 열매 맺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